출애굽기 말씀에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빨리 항복하였다면은 아마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물론 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은 항복해야 할 사람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지게 되는지를 이 출애굽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상당히 교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9장에 와서는 바로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앞에 9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고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호와는 의롭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고 바로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재앙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거듭거듭 촉구하였고 바로는 여전히 못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7번째 우박 재앙에서 좀 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겼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릴 것이니까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라 그렇게 하였을 때에 이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생겼고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 바로가 계속 항복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체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다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에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는 애굽에 믿고 있는 신을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였고 자기 나라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주 하찮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별로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전하는 말씀 그대로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바로는 항복하는 척은 했습니다. 거짓 항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항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사람이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복해야 될 사람이 항복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될 그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10장 말씀에 보면은 8번째 재앙이 예고가 됩니다. 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게 되면은 메뚜기를 보내리니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남은 것을 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올 때에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에게 항복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재앙을 바로의 신하들이 옆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7번째 재앙의 우박의 재앙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신하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이고 그렇게 하였지요. 근데 이제는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서는 이제 바로 왕에게 직접 이제 직언을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줄을 왕은 모르십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을 흥하게 하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 망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었고, 물론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려서 애굽이 온통 초토화가 되었고, 이제 메뚜기 재앙까지 임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식물이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신하들의 말에는 조금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다시 모세를 불러오라고 해서 모세를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아직 8번의 재앙이 내리기 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 아직까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자신도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애굽 땅과 같이 바로의 자존심, 바로의 고집,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굽 온 땅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오히려 나와 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겸손해질 때에 우리는 도리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서 마음을 좀 돌이켜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오라고 한 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요,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고서는 갈 자, 그럼 가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남녀노소와 양과 소가 다 간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말이 아주 당당하고 조금도 타협, 양보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도 다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 모세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당당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다가 보면은 사실 이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갈 때도 내 가족을 데리고 교회 나가는 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많이 뒤로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또 많이 양보함으로써 신앙이 약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누가 갈 거냐?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장정, 즉 남자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가족들이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은 나의 종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어볼 때에 바로는 지금 이렇게 벌써 7번의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가게 하지만은 그들은 가족이 있으니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협안을 내어놨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은 다시금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재앙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드디어 8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 떼를 보낸 것인데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임하였는지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식물들, 나무들이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겨놓은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겨놓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애굽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조금을 남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메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이 새까맣게 덮여지게 되고 애굽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식물들이 메뚜기들이 다 와서 먹어치우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에서 그 농사가 자기들이 아주 주업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이제 한 해에 먹고 살 것을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게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생각했는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 모든 메뚜기들이 다 애굽 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가 조금 전에 했던 약속대로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용서를 구하고 이 죽음은 나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항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말을 하였지만은 메뚜기가 사라지게 되자 바로는 다시금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그 바로의 마음이 아직도 이 8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아직도 완강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지독한 자였고 지독하게 항복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땅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애굽 온 땅에 조금도 밝은 빛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아주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땅에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온 천지가 그저 깜깜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지배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9번째 재앙 그리고 곧이어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바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한 바로는 결국 마지막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 재앙은 이때까지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없었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너무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 신하들이 조금씩 변해지고 있었지만 바로는 변하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애굽 온 땅이 철저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교만, 또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를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비함 그리고 우리의 항복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나 주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